훈련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5절까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근심과 불안 속에서 마음을 조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근심과 불안, 초조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고라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누가 저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저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3절에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비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조롱하고 또 말할 수 없이 근심과 고통이 찾아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이 내용은 눈물로 주하로 보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오늘의 본문 5절과 11절과 그리고 43장 3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11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계속해서 그 다음 장 43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저자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간절하게 낙심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해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와서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끝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주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 저자가 이렇게 절망하고 불안이 떨고 마음이 상해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짐작하면 포로의 몸이기 때문에 앞날이 캄캄하고 비전이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박탈했다라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직 대통령이 자유를 박탈당해서 교도소에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여러분 아시나요? 경험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모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맛으로 사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보아도 그렇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슬프기도 합니다. 이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될 텐데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기가 막힙니다. 모두가 자기만 알고 쾌락을 즐기는데 정신이 팔렸으니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도덕이 있는가? 공의가 있는가? 정의가 있는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 바꿔가는 이 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게다가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해야 할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낙심이 없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불안하지 않나요? 이제 우리 이 손 떨지 맙시다. 솔직해 보십시다.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치고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하는 사람이, 불안에 떨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던가요? 믿음이 있어도 불안하고 떱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위대한 성인들도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 저자도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9절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낙심 속에서도 비결을 배웠습니다. 게르케골이 말한 것처럼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낙심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신인데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팽개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집을 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홈리스 피플로 혼자 살아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낙심되고 불안하기에 5절에 이런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하는가? 내 속이 불안하는가? 그렇습니다. 낙심을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가 되면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은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물 구하기가 힘이나 어렵습니다. 이 제자는 물이 없는 지역에서 한 마리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여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종일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물을 찾는 모습을 여러분 말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는 내가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바로 이 사슴처럼 찾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슴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물 아니면 죽습니다. 물 찾으면 사는 거고 물을 못 찾으면 죽습니다. 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슴에게는 오직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저렇게 찾아야 되겠다고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대통령도 부자도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일 부자가 누구입니까? 한국의 제일 부자가 누구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혹시 재판에 감옥에 갈까봐, 교도소에서 수년을 살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라도, 세계를 호령하는 도널드 트럼프도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미국에 선거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용어 써서. 떨어지면 말짱 꽝입니다.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상태라면 감흥이 없어 보여요. 잠을 자겠어요. 이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르게 대처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실존적 갈망이라고 합니다. 실존적 갈망. 본문 2절에서 저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면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 곁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간절하게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할 수 있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마치 구구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공식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본적인 공식을 지켜야 내 영혼이 낙심되지 않고 불안해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제자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눈물이 저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밤낮 가리지 않고 눈물을 세월로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는 자유의 몸으로 본문에 보니까 주일 성소를 했어요.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유가를 잃어버렸으니까 주일 성수도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자유를 얻고 사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구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66권의 책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으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근심도 불안도 다 내 눈의 눈물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한두 장 성경을 보면서 그냥 묵상하고 그냥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불 좀 하나 갖다 줬으면 좋겠어. 찬송 때부터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사슴의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의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에 떨고 있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고 큰 군대를 이루었느니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 덜 급해요. 덜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할렐루야. 설교 말씀을 오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함같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나니 곧 이때라 그래. 지금 이때라 그러는 거예요. 내일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느니라. 누구를 찾는다? 예비하는,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옳습니다. 내일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올바로 쌓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흥황했지만 말씀을 버리고 나아갈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고통 속에서 430년 동안, 또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이 순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단단히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찾아왔을 때, 사탄이 찾아왔을 때 말씀 한마디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끈질게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며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후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아이 낳지 못한 것, 제가 어렸을 때 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또 어디 지역을 말하면 또 나한테 또 그 후손들이 쫓아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한 집에 남자는 하는데 두 여인이 살아. 제가 어렸을 때 방학 때 갔는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 저 집은, 저 아저씨는 부인이 둘이에요. 저 큰엄마가 딸만 몇을 낳기 때문에 아들 낳으라고 데려갔단다. 그런데 딸만 낳는데 후실이 돌아가는데 덜렁 아들을 낳습니다. 아니 이 남자가 본실 방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서로 형님 동생하고 또 잘 사는 것도 이상해.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굉장히 잘 살아. 후실로부터 아이 못 나는 같은 여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갈시를 받았는지.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갈시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인지라 결심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성전을 지키는 목사가 볼 때는 술 취하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목회자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게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이여 내 곁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했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그 아이가 또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정을 수립하는 과정에 왕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때가 되매 아들을 낳아. 아들을 낳아. 이는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금방 기도했다고, 연락되지 아니했다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기도를 포기하면 아니 됩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구밤 가지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시편 37편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참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면 손해가 없어요. 기도한 만큼 그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식은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의 공동체, 나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제가 이 교회 두 번 와서 이 교회 부임해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란 무엇인가? 믿음의 공동체를 에클리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117편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근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에클리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곳에는, 이 공동체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내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이 목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뭐 한 가지 빼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납심과 염려 때문에 밥맛이 없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데 신앙생활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이고 나중 일이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예수를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라.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천국 가서 쉰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할 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예수를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더라 하신 생각이 계신다면 아직 나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어려울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가? 내가 어느 정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갔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리고 내 모든 삶을 공동체에 맡겼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이런 용어를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모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응답이 금방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금방 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줍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타이밍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있을 거예요. 간증 하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점인데,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가정에 큰 아들이, 무슨 아들이? 도집사님?
큰아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공부도 못 잘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방 안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손님이 와도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멍청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 엄마 아빠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얘기합니다.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자녀가 저렇게 되었다고 비난을 하고 비꼬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이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시켰는데 대학 입시 보러 가는 날 집 나가 버렸어요.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처박혀서 띵동띵동띵 이게 뭐요?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거예요. 30이 다 됐어요. 미칠 지경이에요. 부모의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엄마 아빠는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밤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건져주세요. 내 자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5년 10년을 걸렸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은데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서서히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용직인데 일터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일터에 나가더니 또 연애를 어서 해갖고 자매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얘가 정신이 덜 들어왔나? 그런데 자매에게 물어보니까 믿음 좋은 처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을 시켰습니다. 3년이 되었더니 떡덩이 같은 손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가정에 보배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웃음의 꽃을 피게 되었고 믿음의 꽃을 피게 되었고, 잠만 주무신 줄 알았더니 핸드폰. 뭔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우리 예배당에 올 때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더니 가져오지 마세요. 빨리 받아서 처리를 하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아이가 컴퓨터만 가지고 놀다가 컴퓨터에 대한 박사가 되어서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부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매달리십시오. 공동체에서 은혜 받기를 또한 소원하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낙심되고 불안해 밤잠을 설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내 곁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오늘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